환경 속에 있는 환경 이상의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직 폭염의 여름이라서 우리가 이사를 잘 가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가을에 이사 갈 사람은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왜 인생이 이와 같이 이사도 많고 힘든 일이 많나 생각하지만, 원래 인간은 호모 이미그란트라 해서 이주하는 인간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몽골을 다녀와서 의료 선교를 다녀왔습니다만, 그 선교 여정에 몽골의 전통집인 게르에서 우리가 숙박을 했습니다. 그 게르는 일정 기간 몇 달 동안 양떼와 소떼를 먹인 후에는 천막을 걷어들고 또 다른 데로 이사 가는 것입니다. 일평생 이사 다니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인간은 이주하는 인간이라고 해서 약 6만 년 전부터 인간은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중앙아시아에 살던 우리 동양인들이 바이칼호를 거쳐서 몽골을 거쳐서 계속 동진하다가 일부는 동쪽으로 계속해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고, 일부는 동남진해서 만주로 내려오고 한반도에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몽골 사람하고 우리 사람들은 굉장히 흡사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종족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주해서 다른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조금 변형이 있어도 한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이 환경에서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이주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이사갈 수밖에 없고, 또 그 안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살다가 환경이 나빠지면 그것을 변화시키는 그런 투쟁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환경 안에 살면서 환경을 변화시키고 그 이상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환경의 큰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환경 안에서 이와 같이 살아갔는데, 이 환경은 자연환경과 사회환경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자연환경은 며칠 전에 뉴스에도 보니까 지상의 낙원이라고 하는 하와이에서 산불이 나가지고 80여 명이 죽었어요. 여의도의 3배 면적이 된 그 섬이 별로 크지도 않습니다만 3배 면적에 해당하는 그 지역이 산불로 다 타버렸어요. 오늘날 21세기, 그것도 미국이라는 그런 나라에서 50개 주 중에 속하는 그 나라에서 산불로 말리면 막 그 많은 사람이 죽고 재산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연의 환경 속에서 잘 우리가 순응하고 올바르게 살아가지 않으면 큰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이번에 몽골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오는데 태풍이 북상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인천공항에 우리가 착륙하지 못하고 제주도 공항에 착륙할 수도 있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무사히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됐음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아무리 큰 비행기를 만들고 좋은 칼기 비행기를 탔다 할지라도 태풍이 직접 부딪혀서 오면 그걸 피해가야 되는 거죠. 인간은 이 자연 환경을 함부로 거스르기가 어려운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도 그러한데 일반 짐승들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모든 재원을 코로나19의 예방, 백신, 그 방역에 힘쓰는 바람에 조루 인플루엔자라든지 돼지 콜레라든지 이런 짐승들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몇 년 동안 잠시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코로나19가 오기 전에는 매해 겨울이 다가오면 조루 인플루엔자로 그것이 닭 가축에 감염되어서 그야말로 수많은 그런 닭, 오리, 가축대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듭니다. 이 자연 환경이 동식물, 모든 인간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사람이 사는 데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자연 환경 이외에 사회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 환경이 우리를 엄습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맹모 삼천지교라고 해서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했다는 것입니다. 무덤가에, 시장에서, 그리고 3번째는 서당 앞 학교로, 또 우리 광주에서는 이 가까운 어디도 있습니다만 그곳에 이사했더니 자네들이 맹자가 공부를 잘한다. 사람이 사회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누구나 좋은 환경에 살 수는 없어요. 웬만큼 여유 있고 풍요한 사람은 좋은 동네에서 좋은 학교에 다녀서 살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요즘에 묻지마 테러에 가까운 것 같은 살인 사건이 있어서 장갑차가 서울 시내에 동원되고 그런 예고한 사람들을 인터넷에서 색출하는 작업이 한창인데, 그런데 어떤 기사에 얼핏 그런 내용을 쓴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개인의 그런 잘못한 것도 분명히 있지만 사회 현상이라는 거죠. 자기가 사회에서 너무 고통과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회에 대한 복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인에 대해서 복수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 사회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파탄에 빠졌기 때문에 혼자 죽기는 억울해서 복수한다. 묻지마 복수한다는 것이죠. 사회 현상입니다. 인간은 사회 환경 속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육체를 가진 존재로 자연에 큰 영향을 받고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로서 사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또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2번째로 우리 인간은 환경 이상의 인간인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환경 이상의 인간입니다. 환경을 이기고 살 수 있습니다. 동물들에는 변온동물과 항온동물이 있어요. 변온동물은 냉혈동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파충류 그런 것은 피가 차기 때문에 대기의 그런 온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추워져서 그 피가 차가워지면 피가 안 돌지 않습니까? 그럼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런 파충류들은 굴 속에 들어가서 겨울잠을 자고 몸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추위 동안에는 움직이지 못하고 그 속에서 지나다가 다시 날이 풀리고 따뜻해지면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변온동물입니다. 그런데 포유류를 비롯한 많은 그런 동물들은 항온동물로 뜨거운 피가 흐릅니다. 그래서 날씨가 추워져도 좀 몸을 움직이면 피가 뜨거워져 가지고 막 순환이 되니까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자연 환경을 보다 잘 적응하고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육체적으로는 항온동물에 속하기 때문에 열심히 활동하고 추위에도 그냥 방 안에서 웅크리고 있지 않냐고 바깥에 나올 수 있고, 더위에도 불구하고 부채질하면서도 열심히 일하면서 또 에어컨을 만들고 그러니까 살아갈 수 있어요. 인간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몽골이 겨울이 6개월인데 겨울이 추울 때는 30도, 더 추우면 50도, 30도, 영하 50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이렇게 추운 데서 어찌 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항온 동물을 넘어서서 인간에게는 옷을 만들고 히터를 만들고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환경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온 동물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혼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변함없이 믿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름을 붙여서 제가 변온 신앙인과 항온 신앙인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따라서 하세요. 변온 신앙인이 되지 말고 항온 신앙인이 됩시다. 이 변온 신앙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다니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다가오면 몸이 차가워져서 교회를 안 나와. 겨울잠을 자는지 그게 변혼 신앙이네. 즐거울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박수치면서 그야말로 온 교회가 떠나갈 듯이 하다가 어느 날 보면 박수도 안 치고 시무룩하게 있어요. 집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금방 풀이 죽어가지고 그 변혼 신앙이네. 그러나 항온 신앙인은 기뻐도 찬양하고 슬퍼도 찬양하고 몸이 아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몸이 건강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땅의 어떤 자연 환경과 사회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을 항온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변혼 신앙인을 좋아하시겠어요? 항온 신앙인을 좋아하겠어요? 우리가 사람을 사귀어도 변덕이 죽을 듯하면 그 사람 맞추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마음이 한결같이 사랑과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그 사람을 대하기가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원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원 신앙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교육시키는데, 오늘 읽은 본문은 항원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한 단락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애굽에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애굽이 노예로 살고 자식을 낳아도 키울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남쪽으로 그들의 행로를 돌리셔서 시내산에서 그들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언약, 율법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그런 과거의 그런 의미를 생각하기 쉬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기에서는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왜 말씀을 주셨느냐?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변치 않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항원 신앙인이 되라, 그런 의미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지 못해요. 처음 말씀을 들어야 무슨 설교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뭔가 멍멍한 상태로 그냥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시내산을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몇십 킬로만 들어가면 이스라엘 경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환경을 좀 봐야 되겠다. 가나안의 자연 환경도 보고 사회 환경도 우리가 살펴봐서 과연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가지 빠진 것은 믿음의 환경은 그들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만 우리가 살펴보겠다고 해서 12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했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온 후에 하는 말은 우리가 그 환경 속에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빼앗아 우리의 소유로 갖지 못할 것은 그 사람은 키가 크고 장대하고 그들의 성읍은 크고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칼날에 죽을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은 그들에게 사로잡혀 노예로 될 것이다. 그들은 당시의 자연 사회 환경은 올바르게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좋고 사람을 풍성하게 양육할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광야의 땅하고는 다르죠.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시하는 환경의 그런 눈은 갖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은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밖에 안 됐어요. 그들은 한때 부르짖어서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시내산에서 말씀도 받았습니다만 그 말씀도 아무 힘이 되지 못해. 그리고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환경 속에 매여 사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신앙의 힘이 없습니다. 그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알아보자,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희가 이 환경에 매여서 환경의 노예가 되지 말고 환경 이상의 신앙인이 되라. 오늘 설교한 식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들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하시고 교육을 시켰어요. 육체적으로는 광야 속에서 헤매게 하시고 신앙적으로는 그들을 교육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이하에 보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이제까지 환경 속에서 살아온 것이 밥 안 먹으면 죽는다는 것밖에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이 시장하고 목마르고 피곤했었는데 그 여인이 물도 안 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한 후에 제자들이 와서 먹을 것을 드리려 할 때 나는 배고프지 않다고 했어요. 제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피로함이 다 사라졌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음식을 누가 갖다 드렸는가? 제자들은 그것밖에 생각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하늘의 양식으로 피곤함이 사라지고 온몸에 생기가 넘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사람이 자연환경도 중요하고 사회환경도 중요하지만 영적 환경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 영적 환경 속에 우리가 몸을 담고 살아가는 것이 항원 신앙인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고 앞길은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항원 신앙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먼 여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75세의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순종한 것만 해도 대단한 신앙이죠. 그런데 아직 무엇인가 부족해. 플러스 알파로 채워져야 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가뭄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제단을 계속 쌓으면서 이동을 했는데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제단을 쌓았다는 언급이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언급이 없다는 것은 안 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 사라를 뺏기고 마음의 고통을 말할 수 없이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연단을 받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그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면서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였다. 성경은 말씀하므로 100세의 이삭을 낳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육체로 낳은 자식이 아니라 영으로 믿음으로 낳은 자식인 줄로 믿습니다. DNA는 아브라함의 DNA로 육체적으로 낳은 것이죠. 그러나 단순히 자기 몸의 젊음의 건강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을 낳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그야말로 항원 신앙인, 온전한 것 같은 신앙이 되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다가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75세에 와서 이삭을 100세에 낳았으니까 25년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구약 성경에서 완전수가 40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40년을 그냥 잡아서 75세에서 40년 지나면 115세. 아브라함이 115세. 이것은 제가 그냥 정한 것이니까 어디 가서 딴 사람한테 그렇게 가르칠 필요는 없어요. 115세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그럼 이삭은 15살이죠. 아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낳았는데 그 이삭이 15살에 가장 그야말로 힘차게 뛰어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니까 이건 비성경적이에요. 참, 그 당시엔 성경이 아직 기록이 안 됐습니다만, 아니, 인신제사를 드린 것은 비성경이고 오늘날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도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아침 일찍이 일어나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에게 나무찜을 지우고, 그 나무찜의 나무에 태워서 이삭을 번제로 드릴 나무찜을 지우고 하나님의 명령하는 모리아 산으로 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변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 일을 당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정말 정말 몇 사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그런 믿음을 갖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해서 이삭을 낳게 해줄 때도 하나님을 믿고,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도 믿고, 기쁠 때도 믿고, 슬플 때도 믿고, 온갖 삶의 기반이 무너질 때도 하나님을 믿는 항원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보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 자식이 좀 아버지를 믿어줘야죠. 그래야지 아버지 못 믿겠다고 그냥 몰래 재산 훔쳐가지고 밤에 도망가면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사업자금 안 준다 할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아버지를 믿어주고 부모를 신뢰하면, 온전한 부모에 대한 그런 공경심인 아브라함이 항원 신앙이 됐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이 맹세하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 신명기 8장, 창세기 22장 16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 16절 이하에서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주시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달라고 해야 복을 주셔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하고 차원이 달라요. 여기에서는 야훼께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신다고 하나님이 맹세한다는, 하나님이 맹세하면서 성도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항원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항원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항원 신앙인이 됩시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항원 신앙인이 되려면 우리는 우리 실력으로 이 위대한 믿음,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을 어찌다 우리가 내 것으로 소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따라서세요. 내 곁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그러는데 보혜사라는 것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래서 내 옆에 나를 도와주시려고 계시는 카운셀러, 나의 헬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력으로는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이 견고한 믿음을 갖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시려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는 그것으로 나의 신앙이 완성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을 믿으면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고기잡이 100가지 다 팽겨치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온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3번이나 나 예수님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사람이 베드로가 덩치는 크고 마음은 그와 같이 갈대처럼 약해. 이게 인간이 아무리 강한 듯 보여도 이 속마음은 다 떨리고 있어요. 이 떨고 있는 속마음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나 너 같은 제자 없다 해가지고 갈릴리에서 베드로 만났을 때 쫓아내지 않냐고.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면서 베드로를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러면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한 것이 너희가 성령을 받기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자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뛰쳐나가서 자기를 위협한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나아가서 그야말로 지중해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고 베드로 그 연약한 겁쟁이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냐고 끝까지 믿음으로 산 줄로 믿습니다. 항원 신앙인이 되려면 옆에 계신 분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읍시다. 성령 충만함을 받. 성령 충만함을 받.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을 끝까지 우리가 유지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좀 흔들리고 헷갈릴 때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는 것이 따라서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과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일단 어렵고 힘든 것이 있으면 기도해서 마음의 성령 충만함을 그렇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데 그것만 알고 성경 잘 모르는 사람은 우리 백투더 바이블 저기 교회에 많이 붙여놨어요. 그거 자세히 읽어보고 성경 쓰기 책 사가지고 성경 쓰고 말씀을 읽고 외워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혼 신앙에서 항원 신앙으로 만들기 위해서 신의 산으로 먼저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모세 오경입니다. 이 오경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내내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읽고 심지어 랍비들은 오경을 다 외우고 그것을 마음에 기억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 열심을 품고 성경을 읽고 외우고 묵상하면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틀림없는 항원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어려움이 다가와도 낙심하고 흔들리지 않아요. 물고기 중에 제가 밴댕이를 분명히 보긴 봤을 텐데 밴댕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좀 용서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밴댕이 소갈머리가 돼가지고 파다닥 하면서 그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럼 밴댕이 소갈머리를 고쳐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밴댕이는 물속에 있는데 그물로 딱 잡아올리면 지금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럼 파라닥 하고 죽어버려요. 다시 살아날 기회를 주려고 해도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이 잉어는 붙잡아 놓고 이제 잉어 요리하려고 그냥 그 부엌에다 놔두고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눈을 꿈뻑꿈뻑 하면서 입을 뻐끔뻐끔 하니까 차마 불쌍해서 잡아먹을 수 없어. 다시 물에 놓아주면 잉어는 다시 헤엄쳐서 몇 시간을 살았네. 그러니까 잉어는 1m까지 자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옛날 선비들이 병풍 그리고 그것을 그려놓은 것을 보면 잉어가 폭포를 뛰어오르는 그 그림을,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뭐 잉어 그거 좋아해서 그린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려운 환경, 가정 환경, 시어머니, 아니 선비가 시어머니는 없으니까 어쨌든 이 벼슬 아치면 나라의 그런 온갖 당파 싸움, 뭐 온갖 사회 환경, 괴로운 일이 많은데 밴댕이처럼 파다닥 하고 죽지 말고 잉어처럼 뛰어오르라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항원 신앙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항원 신앙인의 그런 표상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장군이 되고 왕의 사위까지 됐는데 사울이 죽으려고 하는데 밴댕이 마음을 가졌으면 다윗이 못 살겠다고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심지어는 사울을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이 원수 죽이고 나 죽자 안 했어요. 난 하나님이 이 사울을 처치할 때까지 다윗이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사울을 내가 못 죽인다. 하나님이 언제 죽이실지도 모르는데 자기는 지금 도망 다니는 몸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사울을 제거하시고 다윗을 그야말로 민족의 영웅이요 대제국의 왕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항원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환경의 존재입니다. 이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태풍이 오면 비행기 못 뜹니다. 이 사회 환경, 이 사회 속에서 온갖 일을 당하면 낙심되어 자리에 들어눕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인은 그러면 안 돼. 그것은 항원 동물인 인간은 그럴 수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사회 환경, 자연 환경, 온갖 어려운 환경이 다가와도 변혼 신앙이 되어서 나 이러면 안 믿어, 이러면 열심으로 교회 못 다닌다,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사랑하고 힘들고 어려도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안고 돌아오리로다. 항원 신앙인으로 사랑받고 축복받고 다윗처럼 왕이 되는 위대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위대한 항원 신앙인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고 이 험하고 흔들리는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한국교회를 세우는 항원 신앙인이 이 나라에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